할렐루야. 오늘 전주에서 또 함께하는 우리 참나온 가족들, 또 용인에서 함께하는 우리 참나온 성도님들, 또 오늘 인터넷으로 줌으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CUC 크리에이티브 대학교의 총장이신 심태섭 박사님의 방문과 또 오늘 바로 이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하고 우리 심 박사님에게 시간을 들여서 제가 받고 싶은 은혜,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은혜들을 또 받는 아마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 5, 6개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회 가서 이렇게 찬송도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갔더니 제가 19살 때 가을에 다시 친구가 우리 교회 갈까? 그래서 이끌려서 마음속에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찾은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시간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잠깐이야. 그날이, 그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런 다메섹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날 때.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치료해 줬는데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이용해 먹던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실컷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한밤중에 그가 한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밤에요, 기도하는 그 밤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라고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초월적 능력이 뭡니까? 지진이 터져버렸어요. 지진이 터지고, 여러분, 지진이 터지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지식,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한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이 앞이 안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때에 중요한 거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니까 오늘 찬송 들으면서 맞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금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십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 잡고 그 밤에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맡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깁시다. 그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는 안 돼요. 내 뜻대로 됩니까? 맡깁시다. 아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옥토를 움직여.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어서 메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오늘 여러분 인생을 묶고 있고 여러분을 잡고 있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불가능과 여러분 무기력과 무능력이 치유되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가 늦었죠? 지난 주일 저는 야곱의 영적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의 뭐예요? 욕심. 욕심도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욕심도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저는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보면서 분명히 야곱을 볼 때는요, 얍사한 사람이야. 우리가 하는 말로 얍사하고 아주 야가 빠지고 좀 막 그런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야곱이란 말의 의미는 붙잡았다. 이게 붙잡고 산 사람이야.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야. 평생 그 언약을 가슴에 안고 언약적 한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산 사람이요. 하나님은 에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두로서 한 민족을 만드셨고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이 태동되고 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왔습니다. 야곱의 후예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잃어버린 여러분 야곱은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야곱의 욕심이었다면 이 시간에는 에서의 분노야. 에서가 때늦은 후회, 때는 늦으리. 노래 가운데도 그런 노래에서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요 우리 마을에 우리 형님이 우리 두 번째 형님, 제가 6형제인데 두 번째 형님이 월남전에 갔다 왔어요. 월남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고 올 때 축음기를 사왔어. 그 마을이 처음이야. 축음기를 여름에 틀어놓고 막 그 옛날에 뭐 이미자 누구야 뭐 때는 늦으리 뭐 이런 거 노래 있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멍석 깔고 앉아서 그 노래 듣는다고. 그런 날 어릴 때 저는 이제 쭈글티리고 앉아서 뭐고 재밌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노래를 참 잘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믿음은 어디서나요? 들음에서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의 각인데 이게 어느 날 삶이 돼. 때는 늦으리. 나 가끔가다 이 노래 나와. 이렇게 때는 늦으리.
다 잃어버려 몰라요. 그 노래는 그거 알아. 때는 늦으리요. 예수는 때 늦은 후에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분노를 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은혜 받지 못하면 혈기 부릴 수 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분노를 품고 혈기 부린다. 맞습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씨가 나와. 나도 모르는 씨가 나와요. 근데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을 기회. 이건 한 번의 기회예요. 이 땅을 떠나면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그 사람 구원받기 힘들어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건 한 번의 기회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가진 거 누구 것 됩니까?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지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맞아요, 틀려. 지금 젊은이들은 약간 이게 문전옥답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될까? 네, 심정장님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이렇게 와 맞아요. 기회, 내가 구원받을 기회, 내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내가 복음 전에서 영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다. 죽은 다음에 지난주에도 많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연락받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죽음 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구원받을 기회요. 하늘나라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에서 살릴 수 있는 기회야.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회는 있을 때 왔을 때 잡아라.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힘주고 격려합시다. 우리 기회 왔을 때 잡읍시다. 아멘. 우리 전주의 용인의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기회.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기회. 오늘 예수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땅을 치며 통곡을 해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창세기의 핵심이 뭐냐. 두 번째는 인본주의에 빠진 리브가와 야곱.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주의자의 처참한 모습.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준 언약. 언약이란 말이 뭐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언약이란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인간이 왜 실패했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통한 복음을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뭡니까? 그러면 인간이 누군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은 동물, 식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어딨냐? 하나님 만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이를 때에 완벽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뭐죠? 인간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됩니다. 생로병사가 시작됩니다. 죽어야 돼. 그리고 죽음 다음에 심판, 그리고 멸망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요. 그것이 하나님 언약이야. 왜? 인간은 완전 멸망 가운데 빠져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하마스가 누군지 압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저는 압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요, 영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요, 종교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역사 전쟁이에요. 단순한 영토 전쟁이라면 전쟁은 쉽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은 그런 영토, 종교,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역사적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피 튀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어쩌면 이게 중국과 대만, 북한과 남한 깊이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압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땅에 평화는 온다. 남북 통일의 날 온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에서 언약이야. 인간이 누구며 왜 인간이 실패했는가, 왜 멸망하게 됐는가,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 예수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야. 마음의 시안입니다. 여러분, 석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오직의 해답이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제사장이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야.
그는 우리의 구원자야. 그는 우리의 왕이요. 그는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그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 언약, 그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 이 언약이 이해가 되면 뭐가 이해되는 줄 아니면 세상이 이해가 됩니다. 그게 창세기 4장 가인. 왜 실패했습니까? 이 언약 몰라서. 여인의 후손의 언약 몰라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시대 왜 멸망했습니까? 이 하나의 언약 몰라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들이 뭘 몰랐습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통한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이게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27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하나님이 한 인물을 불렀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까? 하나의 이유, 언약 설명하려고.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통한 인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택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야. 이 언약을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후대에게. 그게 이삭입니다. 이 언약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민족에게. 이 언약이 누구예요? 야곱, 요셉,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뭘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여인의 후손을 통한 언약. 보라, 처녀가 잉태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21절을 보면 창세기 3장 21절에 양자와 가죽으로 옷 입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류의 죄를 가려줄 실제적, 사실적인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언약 모르니까. 여러분, 가인의 시대가, 가인이 실패하고 노아의 시대, 그리고 바벨탑 시대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인류가 사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아브람 불러서 구원을, 이삭을 불러서 이 뭡니까? 가정 가문의 복음화를, 또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불러서 민족 복음화, 야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요, 네 사건은 아주 중요하죠. 창조, 타락, 심판, 멸망. 이게 창세기 11장까지야.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네 인물을 불렀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네 가지 중요한 계획. 아브라함, 구원을. 이삭은 후대의 언약을. 요셉은, 야곱은 민족 복음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란 나라를 통해 전 세계 복음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를 불렀고 여러분을 불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은총 받은 자들이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죠. 나는 누굽니까? 늘 질문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내 신분에 있어서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난 하나님 자녀다. 이게 내 신분이야. 사명에 있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단순히 먹고 사는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사명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바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의 배경은 세상이 말하는 배경이 아니야. 빌립보 3장 20절에 어디에요? 하늘나라. 이게 나의 배경이야. 나의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으로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큰 실수가 뭡니까? 인본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가 누굽니까? 야곱의 어머니야. 에서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왜? 사냥을 잘하고 아주 남자다워. 야곱은 아주 야시시한 사람이야. 야리끼리한 사람이죠.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어머니는 알았어. 태중에서 이미 두 민족이 싸우고 두 국민이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고 축복이 전달되는가? 남편 아버지를 통해서 이 축복이 전달되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도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에서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잔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아들 누구요? 야곱도 동일하게. 이들은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의 결여. 그것이 뭡니까?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고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고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그래서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장자의 복 여러분 제사장적인 축복 가정 가문의 언약을 이루어갈 그 제사장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나중에 에서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에서가 이걸 알고 열받아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이럴 수는 없다. 이 못된 놈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고 분노가 팍 그래 혈기가 빡 올라갔고 아마 혈압은 낮았던 것 같아요. 혈압이 높았으면 터져서 죽을 텐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그러죠. 죽여버린 것이다. 이것을 어머니가 알고 이게 큰일 났거든. 잘못하면 두 아들 다 한꺼번에 잃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의 외삼촌 그러니까 오라버니 집으로 피난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시간에는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부모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기서 정리하자면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불확실성, 희미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영원성. 그걸 잃어버릴 거야. 내가 이루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한 거야. 결국은 그 실수가 형제간의 원수를 만들고 그 실수가 20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런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언약에 대한 확실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육신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에서는 언약이 사실 없는 자였습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도 사는데 네 후대도 살고 민족도 사는데 이 언약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에서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가 바라던 축복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뺏긴 거예요. 장자가 된 배로 재산을 얻거든요. 이것을 뺏긴 거야. 단순히 이거야. 재물 뺏긴 거. 형제도 이 재물이 걸리면 완전 막 피튀기고 싸우더라고. 그래서 물질로부터 자유한 자가 진정 자유인이야. 에서의 관심은 세상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아주 가벼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셔야 돼요.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을 가져옵니다. 신앙이 성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는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육신의 욕망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축복을 잡으려 했으나 기회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때는 늦으리. 육신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축복, 여러분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다 뺏겨버렸어요. 어리석은 사람. 때늦은 후에 땅을 치며 통곡하지만 이미 복은 누구에게로? 야곱에로 다 넘어갔어요. 오늘 우리 영적인 야망을 가집시다. 욕심도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욕심이 있지만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할 것인가? 난 어떻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을 것인가? 난 어떻게 이 땅에서 진정한 전도자로 순례자로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욕심을 좀 가집시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거기 빠지지 마시고 에서같이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어리석은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오늘 결단하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에서가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분노도 혈기도 다 사라져요. 제가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랑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다 싸움 붙어가지고 신경이 나서 안 갈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어디로 갔냐면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으로 갔어요. 신혼여행을 가서 우리 금식 기도하자. 전 잘났다고 좀 그러니까 가다가 행촌동에 집을 신혼집을 얻었는데 집에 좀 가자는 거야. 갔다 가자래. 아이 그냥 가요. 나 지금 갔다 가자. 아 갔다 와서 아 가자. 막 돌아서서 신경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가서 뭐 금식 기도하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금식 기도원에 뭐 갈랍니까? 예. 근데 참 갈등이 심하다. 왜? 전혀 다른 배경에서 성장했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교육자 가정이었거든. 저는 야생마같이 컸고요. 이게 됩니까?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 토요일 날, 주일날 아침엔 어떤 마음에 이렇게 조금 더 거치고 그러면은 보류하자다. 주일 예배 마치고 싸우자. 맞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다 이제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싸웁시다.
근데 하나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내 마음속에, 아이고, 참. 정말 간장종아리 같이 마음이 은혜 받으면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분노, 혈기 다 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상처가 치유됩니다. 은혜 받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참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결론을 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왜 실패하는가? 언약에 대한 불확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영원성을 믿고 오늘이 바로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야.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 모든 현장에서 언약 성취에 응답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 복된 인생 요정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이 민족에게 전 세계 언약 전달하는 사명자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현실주의에 빠졌던 리브가와 야곱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 믿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바로 오늘이 이번 주간이 그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제 내가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